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세 마지막 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소원을 두고 기도하신 것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응답 안 됐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좀 크게 잡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세상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그 배경 규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자연계도 아니고 특별히 인간계입니다. 인간계. 우리가 세상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 인간계가 있고 자연계가 있잖아요. 동식물이 있는 자연계. 근데 그거를 물론 그것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규절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해에는 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처럼 사랑 못하지만 왜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워낙 크신 창조주이시고 또 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 맞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럴 땐 좀 축소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첫째는요, 내가 속한 가정, 이 최소한의 단위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단위로서의 공동체,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속한 이 사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 공동체를 사랑해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공동체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또 다액교회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세 번째, 이제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 사실은 뭐 직장은 보다 작은 사회 안에서의 나의 공동체이고, 더 넓게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인 회사, 그 사랑하십니까? 보다 폭넓게는 이 대한민국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이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저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새해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좁혀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뭐 잠깐 좀 뭐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정 내에서 식구들과 특별히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참 사랑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가 나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부 사이 한번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생각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정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 간의 공동체처럼 변해버리죠. 이게 참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만나기 전에 각각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공통점은 뭐예요?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예. 근데 한쪽에서 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는 이게 풍부하면 되는데 서로가 팽팽하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요. 결론이 단순하더군요. 서로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서로 달라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닮아가면 뭐예요?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예. 생활 양식이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습관도 서로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이건 얼굴이 닮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저하고 애들 사모가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참 오늘 제가 우리 저 손자 다일이 나왔는데 다일이 나와서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인사 시키겠다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됐다 들어가 이제. 자, 새벽기도 현장에 나오겠다 그래서 한번 데려 나왔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오늘 다일이 데려 나온 이유도 자기가 나오겠다 해서 데려 나왔지만 경건한 습관을 갖게 만드는 게 참 좋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온 그 집안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이 달라요. 생활 습관도. 음식도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스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실삼은 구운 생선을 좋아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식당 가면은 생선집 가면 하나는 구워서 먹고 하나는 스시 먹으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최근에는요 애실삼모가 드디어 스시를 좀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전 다행인지 몰라요. 잘된 일이죠. 또 애실삼모는 빵을 안 먹었어요 전혀. 어떤 사람이 이제 동네에서 떡 갖다 주면요, 우리 떡 안 먹어 그랬어요. 전 떡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 또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래 사니까 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 생각이 달랐는데 어떤 문제를 보는 각도가 관점이 달랐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닮으라 그럴 때 이렇게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나쁜 점 닮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살다가 보면 이 문제는 참 내 남편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생활 습관이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걸 닮고 또 반대로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게 참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남편 습관과 생각을 닮고 이래서 서로 닮아가다 보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뭐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뭐 집에 가서 집안일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제가 평생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최근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해보려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의 생활 습관과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면 그거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러면 부부가 생각이 같아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행복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이제 교회인데,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평생 했잖아요. 제가 이제 평안교회가 제 모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렐루야 교회 갔었고, 사역자로 나섰고,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 또 저 볼티모 베델 교회, 그리고 다윗 교회, 이게 대표적인 제 교회인데, 제가 쭉 다녀보고 또 생활해 보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안 맞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맞아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 가도 상처받는 일은 또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은요, 신앙 성장에 큰 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적어도 한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좋은 면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간에 자기가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교회 모든 영적 신앙생활의 요소들 다 배우게 되는데, 이 자꾸 옮겨 다니다 보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녀들에게 모교회를 만들어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윗교회를 모교회가 되도록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 맞고 여기서 갈등하고 여기 상처받고 딴 데 가면요, 거기 가서 또 상처받고 갈등하고 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또 웃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안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레이스 교회, 베델교회, 다윗교회 다녀봤는데, 다윗교회가 작지만요, 비교적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이 균형 잡혔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 신앙생활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데,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거 뭐 참 제가 무슨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그리고 교회 사역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정 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누려고 굉장히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온 교회예요. 이게 참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가정도 중요한 공동체지만 교회가 또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 모이잖아요. 모여서 같이 일하다 보면, 일하기 전엔 괜찮아요. 뭔가 일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생각 차이 때문에. 그럼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게 참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요, 서로 닮아간다는 건 조금 힘든 것 같고, 서로 용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용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용납이 뭡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생각 자체를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이해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동의하라는 말과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나랑 다른데 그걸 무조건 동의하라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생각은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자체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용납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와 다르구나, 그걸 인정하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그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 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돼. 나와 다르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용납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참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게 배우기가 쉬운 그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 나하고 다른 사람은요, 대화하면 불편해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잘 참고 받아줘야 됩니다. 우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내 눈에 미운 짓을 해도 그게 귀엽게 보이고 이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왜? 용납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성전에 가면 저는 기도를 많이 좀 하고 싶은데, 개인 기도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이리 지금 새벽기도 데리고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도 새벽기도 좀 데리고 나오도록 제가 잠깐 권할 겁니다. 왜? 어려서부터 기도 습관을 들여줘야 되거든요. 어른들도 제가 이번에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 파트너도 정해가지고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뭐 취미 공동체가 됐든 또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소그룹 다해방 형태로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의 기도 파트너라고 생각하게 이끌어갈 겁니다. 예. 제가 지난 15년 동안 우리 다윗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았다. 예. 개인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은 서로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뭐 소그룹 다해방으로 모이거나 혹은 뭐 무슨 사역으로 모이거나 간에 서로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았는데, 특별히 뭐냐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았다. 이게 아쉬워요. 제가 돌이켜보면 자꾸 이제 평안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평안교회 시절에 청년부 시절, 대학부 시절 그때 지나면서 형제 자매들의 기도 제목을 항상 나눴어요. 예. 저녁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죠. 근데요, 그게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아, 저 형제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 자매가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어떨 때 일하다가 뭔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려워서 그래, 지금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다윗교회 내에서는 그게 너무 약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에요. 제 부족함이에요. 아쉬워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모여서 우리가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못한 게 너무 참 후회스러워요. 회의만 했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사를 모르잖아요. 개인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개인의 어려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 뭐 괜찮은 줄 알고 이제 일만 하다 보면, 회의만 하다 보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 개인적인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다 보면, 아, 지금 어려운데도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내가 속한 다해방이 내 기도 파트너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영적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막 달려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게 우리 다윗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세 번째가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랬어요. 제가 이름도 생각나요. 임 무슨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셨어요.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인데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무슨 대통령이 어디 있냐, 대통령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우선. 아니 통령 그래도 된다, 이게 통령. 통령 대자 빼라 이거죠. 거기다가 왜 대통령에다 부족해서 왜 또 각하는 왜 붙이냐 그거예요. 우린 뭐 중학생이 뭐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게, 각하라는 것은 원래 중국의 천자를 기점으로 해서 천자가 사는 집은 뭐라 그러나 하여튼 뭐 다르고, 근데 왕이 사는 곳, 그 왕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각이라는 거야, 각. 그러니까 왜 중국 직제를 따라서 왜 쓰느냐, 그거부터 기분 나쁜 데다가, 아니 대통령이면 통령이면 되는데 왜 대자 붙였냐, 거기다 왜 각한 또 왜 붙이냐 이게. 예. 그러면서 비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캐나다로 이민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가버리셨어요. 이거.
제가 이제 살면서 가끔 생각해봐. 그 선생님 어떻게 사셨을까? 캐나다 가서 행복하셨을까? 아니요. 저는 그분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미움을 안고 사시잖아요. 캐나다 가서도 한국 바라볼 때마다 욕하면 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싫어서 떠나온 나라. 근데 여러분, 조국이라는 것은요, 내가 싫다고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가정도 사랑하게 만드셨고, 내가 속한 교회도 사랑하라 그러시고, 내가 속한 나라는 공동체도 사랑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야구를 그렇게 제가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야구를 하는 건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까지 동네에서는 학교에서 야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야구 선수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미국 야구 선수 저는 잘 모르지만 뉴요크 양키스 팀에 있는 선수인데 제가 이름 적어왔어요. 에런 저지라고 하는 선수래요. 요즘 아주 굉장히 핫하다 그러다 이 선수가. 왜 핫하냐면 한 시즌에 최다 홈런을 친 사람이래요. 60개를 쳤대요. 한 시즌에 홈런만. 근데 이 기록은요. 1961년 로저 메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세운 기록이 그때 60개를 쳤답니다. 원 시즌에 최다 홈런으로 기록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에런 저지는 지금 60개를 쳤는데 아직까지 7게임이 남아 있대요. 거기서 한 번만 더 쳐도 최다 기록을 갱신하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입양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흑인 엄마와 흑인 백인 아빠인가 이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입양돼가지고 어느 부부 교사에게 입양됐대요. 근데 입양해서 자라는데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은 한국에서 입양 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한국에서 아들 하나 입양하고 미국에서 입양해갖고 키웠는데 이 에런 저지가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에런 저지가 일본인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대화 그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입양됐는데 입양된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경험을 좀 얘기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정말 잘 길러주셨다. 입양한 부모님이죠.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좀 훌륭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기자가 뜬금없이 근데 일본 말로 좀 대답했을 수 있냐 그러더래요. 인터뷰 중에.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그 자기 형이 한국에서 입양된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대요. 자기는 일본 말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인 형과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대답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일본 기자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갔대요.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쁜 질문했답니다. 뭐냐면 당신의 형이 한국에서 입양됐는데 당신의 형이 당신은 마지막에 그 한국에 대해서 불평하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청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에런 저지가 그렇지만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자기 형을 정말 사랑하는데 형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한국 나와서 영어 강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해합니다. 한국이 자기를 버렸죠. 부모가 버린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형은 지금 한국에 가고 영어 강사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버린 부모님,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리는 한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미국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한국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기 부모님을 만난지 어떤지 그건 기사 안 나서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치유받으면서 그 회복해가는 이 과정, 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싫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 간 분과 버리는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지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참 머리 아플 때가 많아요. 진짜 왜 특히 정치 뉴스, 정치 기사 얘기 보다 보면요, 막 머리가 아파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 그래도 한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한국을 계속 미워하면요, 그건 나만 손해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불만 갖고 살아가면 나만 병들어요. 마음에 병들어요. 그래도 한국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좋지 못한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작지만 내가 속한 곳에서 한국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가정에 부족한 것이 보여도, 상대방의 뭔가 허점이 보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내가 메꿔 나가는, 내가 채워 나가는 이런 태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통틀어서 앞으로 가는 인생 전체 동안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시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액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방법 쉬워요.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또 직장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의 약점을 보고, 문제를 보고,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계속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첩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